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난 후에 솔로몬 왕이 행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솔로몬의 업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의 왕이고 또 그 부강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이루어낸 업적들, 특별히 건축과 관련된 업적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화려하고 또 힘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가면 그 선진국의 화려함에 후진국 사람들은 놀라게 되죠.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에 견줄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여러 시설들, 건축물들도 웅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사신들이 미국에 갔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화려한 건축과 또 도로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고 이것은 이 땅의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힘은 그 나라의 도시의 환경 또 건축물을 통해서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나라였고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솔로몬의 통치가 이처럼 뛰어나고 화려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이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두 집을 강조하는 이유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나라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왕궁을 또 새롭게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는데, 그만큼 솔로몬 왕국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 왕권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측면에서도 성공한 왕이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총 40년 통치를 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20년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건축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건축은 결국 솔로몬 사후에 분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는 백성들이 감히 솔로몬을 향하여 어떤 불평을 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가 이 여로보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은 점점 골마가고 또 그들은 이런 대규모 이 건축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장 4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이 매우 부각이 되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명암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비록 두로 왕 히람과 좋은 외교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히람 왕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어떤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왕에게 그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함부로 다른 나라에게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히람이 준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땅이었냐면 쓸모없는 불모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불모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불이라고 히람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받은 히람 왕은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약 4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을 보낸 거죠. 이것은 이제 히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는 얘기죠. 솔로몬은 그를 위해 봉사한 왕에게 호의를 베푼 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그러한 그 힘을 건축 사업을 통해서 과시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병들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질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변질이 되어 가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잘못된 방향이 확 이제 터뜨려져서 병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나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쁘게 얘기하면
부귀 영화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가 마음 먹고 계획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강한 나라를 보면은 작은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오만방자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힘이 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얼마나 그걸 보면은 못마땅합니까? 솔로몬 왕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애교 관계를 맺은 두로 왕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금 120달란트를 또 바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그런데 자신의 지금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병들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면 한없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원만하고 또 잘 될 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외에도 더 많은 건축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고, 건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기계라든지 장비가 발달을 하면 사람 동원을 적게 해도 되지만 그 당시는 대부분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건축을 해야 이게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동원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런 중장비가 부족한 때라 무슨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삽질을 하고 막 뭐라 그럴까, 수레에 그걸 다 실어서 막 나르고 또 무거운 것을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움직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백성들을 이제 불편하게 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왕이 된 겁니다. 나라가 잘 되면 백성들도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계속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큰 일을 벌이다 보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은 짧고 고통스러운 삶은 길어지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지파 공동체라고 해서 12지파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 특히 이제 북쪽의 10개 지파는 서서히 솔로몬 왕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솔로몬이 빨리 파악을 하고 자신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명령하면 모든 일이 척척척 이루어지잖아요. 백성들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그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역군들 또 감독들이 동원이 됐죠. 물론 20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런 이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 백성들을 고욕을 시킨 일, 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거하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도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계속 강조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통치를 좀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매우 좀 위험성이 있는 일이고, 특별히 이제 이방 여인이 자신의 아내로 왔다는 것은 그가 언제든지 이방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금 삶에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솔로몬 이후에 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솔로몬 시대에 이미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은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면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또 이곳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그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뭐 하느냐?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매우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가 눈치채지 못한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